러시아의 선교사인 세르기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배우자. 다시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배우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잠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를 배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무엇이냐,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란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또 십자가 상에서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그쵸?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또는 그가 기도했다. 한나,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해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는가 아시지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기도한 왕을 손꼽으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을 손꼽을 정도입니다. 다윗도 또 바울도 그 밖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구절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라고 명하고 있고, 골로새서 4장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요.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말 기도에 대한 명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명언이 있죠.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명언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출판되어 나오는 상당수의 책들이 어떤 주제가 많냐면 기도와 관련된 그런 주제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첫째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다짐과 기도의 결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스케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강선호 집사님이 잘 아시죠? 예전부터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A4로 쭉 타이핑해서 출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시나요? 예, 지금도 하신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많이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마땅한 거죠.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눈치가 보이죠? 분위기 눈치가. 근데 좋은 남편이 되려면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 직분자,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정말 훌륭한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은 공부하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마 이걸 제일 먼저 배웠을 거예요.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도대체? 또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운 대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여러분 그 호흡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무 어느 한 부분적인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배우셨을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게 대화입니까? 독백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혼자 독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혹시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일 나쁜 건 통보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하고 있으니까 기억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통보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란 결국 이런 거죠. 내 자신이 필요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실은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알는 것,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필요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필요와 내게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주체가 된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된다.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것. 사실은 이것들은 기도가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필요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 이런 식의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막연히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취급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치 무슨 내가 원하는 물건을 건네주는 자판기로 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필요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참남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해주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단지 어떤 자판기나 알라딘 램프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과 정반대겠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기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 힘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그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자기 인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는 여러분이 좀 명확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도 세상의 힘으로도 나는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 그리고 그런 인식을 늘 가지고 살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펼쳐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내 힘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도 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이 많이 한다라는 말도 모호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할까요? 여러 시간을 기도해야 되나요? 사실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 명확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을 정해놔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간의 분량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 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전 아직 기도 훈련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는 목사님, 저는 도대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전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자식 말 잘 듣고 직장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고 아픈 데 없고 내가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자만심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내용 알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훈련과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자만심이에요. 내 힘으로 난 살 수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어떤 힘으로 살 수 있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 바로 그것이 영적인 자만심이고, 그런 영적인 자만심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는 그 영적 자만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남았을까요? 9명의 제자가 남았죠.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쫓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을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마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원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기도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기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막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겪었던 일들이 바로 이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었다고요. 뭔가 좀 감이 와요? 짐작된 일이 있나요? 그거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자기들 안에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시적으로 부여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이 이제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힘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그런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자만심,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빠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는 다급한 게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가 뭔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자만심이에요. 내 안에 나는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도와달라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을 시작으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과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하신 분,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꼭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또 도와달라고 호소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잖아요. 내게 당면한 문제가 뭔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호소하래요? 알아서 그냥 주시지, 알아서 그냥 챙겨주시고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시지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능력도 있으신 분이 왜 구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궁금증 안 드십니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32절을 봅시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는 내용은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벌하셔서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바로 이렇게 행함은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32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너희의 뭐 때문이래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더 하시냐면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는 날?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건축하시겠대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경작이 된대요. 정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땅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대요. 어떻게까지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다 있다 하니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과 성이 다시 건축되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사람들로 가득한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고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지 보세요. 37절 그래도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의지가 있다, 이런 약속을 주겠다 해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 말해요? 온갖 약속들을 다 주셔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계획하고 결심했어 라고 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시겠대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38절이 그에 대한 대답을 또 주는 거예요. 38절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목적이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지만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구해야지 그걸 준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안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래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재수 좋다. 재수가 좋은데? 운이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실력 괜찮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헛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재수가 좋다고 그러고 운이 좋다고 말할 걸 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자기 실력이 좋아서
자기 인맥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 일이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알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뭔지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지도 알아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늘 착각하니까 재수 타령이나 하고 운 타령이나 하고 나는 인맥이 좋아 이런 타령만 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미련하고 생각보다 어리석어요. 마치 딱따구리처럼요. 어느 날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나무를 한번 쪼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무가 두 동강이 나물었어요. 나무가 왜 두 동강이 났을까요? 번개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불이로 그 나무를 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따구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 힘이 이렇게 센가? 딱따구리가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딱따구리가 우리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필요한 게 얻어지면, 야, 난 재수빨이 첫발이 끝발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고스톱 치다 보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어요. 미련 곰탱이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해도 우리는 미련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자마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느 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하나님은 아마 온유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화를 내면서 말한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뭘 착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 우리는 어깨에 힘부터 들어간다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다고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하나님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구해야만 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으신 것처럼 너무 생색내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색내셔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감사원금을 받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쪼존하고 치졸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해서 준 후에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으실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기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꼭 굳이 구해야지만 하나님은 주시느냐라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루었어요. 첫 번째부터 정리해 봅시다. 기도란 뭐죠? 내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과 호소, 이게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기도란 무엇이냐, 왜 기도해야만 주시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사실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성경 좀 안다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존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신앙 고백을, 그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로 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옵션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고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묻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시지요?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은 하셨죠? 1시간은 하시나요? 이런 질문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지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버렸도다, 나를 떠났도다 라고 야단치는 내용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단절해서 떠나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야단을 치신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한 야단일까요? 바로 의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